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 써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도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 8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2페이지 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4편은 자신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는 그런 시요, 기도요, 또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 사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만 보인다면, 내가 그 사람만 본다고 한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악한 사람 배후에 계신, 우리들의 관계의 배후에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그런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핍박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참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데 저렇게 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마는 것인데, 분노하다가도 나중에는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며 교만히 행할 것이냐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교만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있게 될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겸허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무지한 일들을 계속 할 것이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아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런 짓을 계속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저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을 걷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저기 저 참외밭에 들어가서 몰래 참외를 따올 테니까 사람들이 오면 누가 본다 하고 소리를 치거라.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이제 참외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는 좀 어떤 참외를 딸까 하고 있는데 아들이 누가 보는데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본다고 했느냐 하고 아들을 다그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안목도 인생을 사는 자세는 굉장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악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못 보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내가 못 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절부터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으로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겠느냐. 그것을 어서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사람도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보는데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겠냐. 하나님이 왜 징벌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행한 사람은 핍박을 당하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성숙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참 어렵죠. 이렇게까지 하기가. 성숙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높은 차원의 신학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절로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어요.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더기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무엇을 받으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무엇을 받는 자가?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매우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우리는 징벌을 받기를 싫어하지만 누구나 싫어하죠. 그러나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아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더라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다시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보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에 날마다 교훈을 받고 깨닫는 사람은 이 환난 날로부터 벗어나, 이 심판의 날로부터 벗어나 평강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손해를 입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핍박하는 악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또 아주 높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저들은 곧 망할 것이요, 비록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그저 저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용서해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하지 못하옵나이다. 스데반도 그렇게 하나님 품에 마지막으로 안기며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악인의 악행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도, 나의 의로운 고난도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시련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보고 있고 크신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오늘 시편 15절에 보면,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무엇로 돌아간다고요? 모든 판결은 다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부조리하고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까? 의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에 태양이 가리운 것처럼 잠깐 하나님의 의가 숨겨진 것 같을지라도
곧 구름이 걷힐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밝은 햇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다시 환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근심 가운데에서도 즐겁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고 이 소망이 있는 정직한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은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보면 아직 시편 기자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원수들이 일어나 이 시편 기자를 치료하고 있고 현실은 그런 원수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의 자기인식은 매우 다릅니다. 자신은 원수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자기인식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도 지금 당장이라도 악인들의 숨통을 단숨에 끌어버릴 수 있는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비록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절정적인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근심 중에도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재난 가운데 포위된 사람들이 아니라 난곤불락의 요새이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젯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종종 손해가 따르고 고난이 뒤따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복되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지날 때라도 우리가 언제나 요새이신 주님 안에 있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선히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